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하지 않은 기회, 영원하지 않은 기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자체도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작정 모든 것에 그냥 영원하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또 여러 부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서기관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모습으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 무지와 외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나라가 지금 영적인 흑암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무지와 외식에서 나오는 7가지 대표적인 죄를 언급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어제 4가지 이제 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이전과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이 바로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번째와 6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죄를 지적하십니다.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또 6번째 죄를 언급하시는 2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요. 이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외식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람한테 보이는 거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도자들은 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 또 지위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충실히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삶 혹은 또 자기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다른 생각과 또 가치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안 보여줘야 되겠다. 혹은 뭐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말과 행동들이 제 마음속에서 반대하거나 혹은 뭐 그렇게 안 할 건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어떤 근본적인 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무지와 외식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7번째 죄는 뭐냐면 자기들의 죄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죄를 지금 짓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비석,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조상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죄를 지었지만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말은 이미 그들의 죄가 엄청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눈에 지금 띄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자기들은 그런 거 잘못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짓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자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조상들과 같은 죄 안 짓는다 이 말은 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조상들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의 값을 다 아직 채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채우지 못한 죄의 값을 이제 너희들이 채워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악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자기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요한 같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그들은 외면하고 세례요한이 죽는 그 모든 것에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드셨는데 바로 그런 죄를 이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뭐 편안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안정된 그런 사회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로마한테 로마의 어떤 통치만 받고 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뭐 할 것 다 하고, 그죠? 또 어떤 로마 황제 핍박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당시는 사실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그냥 뭐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로마의 통치만 받고 있고 국권만 잃었다 뿐이지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우받으면서 백성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백성들도 사실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전에처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걸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 화 이것이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말은 몇몇 일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금은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죠?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의인과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을 거다 이래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도 박해하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자기들이 말한 거하고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들이 말한 거하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말한 것과 다르게 자기들은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자신들의 어떤 이권과 또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 때문에 죽이는 이런 일을 그들이 벌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35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이 흘린 모든 피가 다 이 세대의 값을 치르며 화가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자락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암탉이 새끼를 자꾸 자기 품 안에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도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혹시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뭐 예전보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것은 물론이지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와 기회가 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끝이 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가? 하실 정도로 화해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만 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실 때에 우리는 안겨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말씀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안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항상 회복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힘의 적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